베드로의 최후 변론을 들은 무리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지금 여기 모인 것이 뭘 하려고 모였죠? 변론하려고 모였죠. 서로 진영이 나뉘어지고 이쪽에 속한 그룹이 자기의 주장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반박하는 이야기들을 저쪽 진영에서 이야기하고, 이게 변론의 과정이죠. 토론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요. 더 이상. 그렇다라는 것은 마땅히 반박할 내용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반론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분위기가 결정이 났다라는 소리죠. 결론이 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딱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맞아 라고 설득되어 버리는 거죠. 더 이상 베드로의 말에 어떤 반박할 마땅한 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내용들, 그 모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들, 사실인데 반박할 게 없지요.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그 네임이 네임밸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죽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죽이려고 잡았잖아요, 헤롯이. 근데 기적같이 그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그 모두 다 알아요, 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야말로 중심축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한 그 말에 쉽사리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이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것도 다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두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에 여기에다가 한 숟가락 던지죠. 바나바와 바울이 더 거듭니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다 듣고 난 이후 최종 결정을 이제 야고보가 하지요. 베드로가 아니죠. 예수님의 다른 제자, 사도들도 아닙니다.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야고보의 말을 끝으로 결정이 나버리죠.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밑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어떤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신사도 측에서 주로 이야기하지만은 걔네들이 이야기하는 사도 밑에 선지자 있고 선지자 밑에 복음 전하는 자 있고 목사 있고 이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진짜 개소리입니다. 그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행적인 아주 못된 짓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요, 이게 순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가 있어야 선지자가 있고, 그러니까 먼저 사도를 파송을 하잖아요.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 받은 자잖아. 누구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보냄 받아가지고,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하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언하고 이게 아니죠.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영적인 그런
힘이나 뭐 그런 게 있었던 사람입니까? 기도가 능력이 엄청 뛰어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없죠. 세례요한이 한 유일한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선지자 이러면은 막 예언하고 뭐 환상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파송 보내서 거기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복음도 전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복음 전하는 자고 자기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는 자고 선지자도 이렇게. 근데 성경에는 이 사람을 교사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목사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에베소서인가 거기에 나오는 이 오중 사역에 관한 것들은 중요도가 아니라 시간순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사도 밑에 선지자 있고 선지자 밑에 목사 있고 이렇다면서 지 스스로 선지자다, 지 스스로 사도다 이러면서 저것끼리 모여가지고 꾹딱꾹딱거리면서 와가지고 엉뚱한 교회 가가지고 나는 사도니까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기지만은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거의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씨알이 잘 안 먹힙니다. 근데 미국에는 이걸로 통해서 무너진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의 신사도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은 아직 이런 형태를 보여요. 물론 노골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은 은근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아는 몇몇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고. 야고보가 결정하죠.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와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내 의견에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이방인들 괴롭게 하지 말자. 괴롭히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이 이들에게는 괴로운 것들인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이게 괴로운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알아요. 이거 힘들다. 참 지기 힘든 거다. 멍해다. 그러면서 딱 4가지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편지 써서 보내자. 19절 20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결정을 하죠. 야고보가 강권적으로 무조건 따라야 돼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좀 이제 앞에 구약 아모스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이제 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면서 공동체가 따를 것을 강압적이지는 않지만 은근히 힘이 실린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리더로서 매우 지혜롭고 자연스럽고 이게 부담 없는 매끄러운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 예수 공동체의 리더는 베드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최초로 공동체가 모여서 했던 일이 다락방에서 기도한 겁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문득 베드로가 뭔가를 깨닫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 한 명 없다. 제자 한 명 없다. 한 명 채우자. 그래서 조건을 제시하고 그리고 조건에 부합된 2사람이 추천받아져서 결국은 제비 뽑아가 마띠아를 거기에 참여시키잖아요. 요 일을 누가 하느냐? 베드로가 하지요.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이 공동체의 리더였어요. 베드로의 말에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지요. 그거보다 내 생각에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없습니다.
전혀 부딪힘이 없고 베드로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은 공동체는 거기에 따르죠. 동조하고. 마지못해 할 수 없어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설득력 있고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모든 공동체가 합의가 되니까 그렇게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가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이미 헤로드한테 잡혀가지고 죽었잖아요. 물론 다른 야고보도 있지만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의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헤롯한테 죽고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또 감옥에 가두죠. 근데 기적적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집에 와서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17절 12장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거 좀 전해줘라고 야고보한테 전해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하나로 퉁쳐버립니다. 형제들.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그 어떤 사람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형제들이라고 퉁쳐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한 묶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야고보만 이름을 언급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미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는 이때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언급을 한 거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형제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다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동네 사랑해서 가가지고 가르치고 뭐 그랬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안 믿지 이러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 몇몇 사람에게 안수만 해서 고쳐주실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소개해 주죠. 예수님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니까 남자 형제가 4명. 그리고 여자 형제도 있겠죠. 예. 근데 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죠.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최소 2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리아 집안, 요셉 집안에 형제 자매는 총 최소 7명이죠. 예수님 포함해서 남자 형제만 5, 그리고 여자들 최소 2명, 그래서 7명 이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요셉, 시몬, 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가 야고보가 되어 있는 것을 본 것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지만은 이게 시간 순일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순. 보통 흔히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야고보, 그리고 요셉, 시몬, 유다 뭐 이렇게 태어났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번외적인 이야기지만 가톨릭은요, 마리아의 무호성을 주장합니다. 무흠성, 무호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다, 오류가 없다. 태어나서 남자를 경험하지 않고 죽었다. 동정녀로 끝까지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톨릭은 그래요. 그럼 그 형제들은 뭔데? 라고 여기에 또 이렇게 맞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요셉이 나이가 많다. 근데 첫째 아내가 죽었다. 그리고 둘째 아내를 취한 게 그게 마리아다. 그래서 마리아가 마지막이고 애는 태어났고 그 뒤로 안 건드렸으니까, 손대지 않았으니까 마리아는 동정녀로 그냥 끝까지 살아갔다 라고 이 생각을 한답니다. 제가 볼 때 말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래요, 걔네들은.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배척당하시죠. 배척당하면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했지요? 그러면 자기 집도 존경받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형제들도, 자기 집안도 역시 예수님을 존경했을까요? 존경하지 않았을까요? 존경 안 했죠. 존경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 마리아는 제외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방문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릴 때 성전에서 했던 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에서도 그 마리아의 심중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예수님을 전혀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인정 안 해준 거죠. 처음부터 안 믿었습니다. 안 믿은 정도가 아니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정도라면 가족부터 먼저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내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든 공격할 구실을 찾아야 돼.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최고입니다. 야, 니는 너희 가족들도 니 안 믿잖아.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보고 믿으라 해? 야, 가족들도 너를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하고 따르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믿으라고 할 수 있어? 따르라고 할 수 있어?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말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가족들한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척들, 가족들이 예수님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 자, 미쳤다라고 생각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뭐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나는가 보다, 뭐 그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가족들, 친척들은 자,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잡으러 온 거예요. 그 이후의 사건이,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에 걸렸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게 끝나고 난 뒤에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가족들 친척들이 예수님 보고 참 미쳤다라고 잡으러 온 거예요. 가족들도 같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님 불러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찾으러 왔는데요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연애 왔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이냐 이런 그런 소리를 하지요. 만일에 가족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들으면은 더더욱 확신이 서겠죠. 자, 확실히 미친 거 맞다. 자, 완전히 미쳤네. 지 부모도 몰라보고 저 형제도 몰라본다 이러면서. 그럴 거잖아요.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다 이런 소리 하니까. 자, 좀 이상한데? 자, 미친 거 아니가? 이러면서 잡으러 왔는데 이 소리 들으면은 맞네. 확실히 미쳤네. 오지게 미쳤다 이러면서 잡아가자.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가족들이 이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공격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야, 니는 가족들도 너 안 따르고 가족들도 니 안 믿고 가족들은 니 미쳤다고 하는데 니 진짜야? 니 맞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7장에 또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안 믿었다라고 하지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좀 유해주는 말처럼 들립니다. 유대 사람들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잠시 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 집에서 초막절이 돼서 초막절 되면 이제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되잖아요. 1년에 3번 가야 되지 않습니까? 초막절 왔으니까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당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당신이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알 거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박개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나? 가서 드러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아냥된 거죠. 네. 비아냥된 겁니다. 가족들한테도 인정 못 받는 사람입니다. 가족들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족들한테도 대답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받을 수 있겠어요? 가족한테 인정받으면 좋죠. 예. 근데 가족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족들한테 인정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가족들한테 인정받지 못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이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한테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가족들한테 인정받습니까? 형제들한테 인정받아요? 인정 못 받죠. 오히려 미움받죠. 그래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입장에서는 요셉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우리 요셉이 죽었습니다 라고 짐승 피 묻힌 찢은 그 옷을 보도해 주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다윗도 형제들한테 심지어 부모한테도 인정받지 못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다가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부모가 자기 시신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에 와가지고 당신 아들 중에 한 명 내가 기름 붓겠다 뭐라고 하면서 근데 안 부르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인정 안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 이게 다른 애 없나? 이게 다가? 사무엘이 마지막에 하도 하소연하니까 한 명이 있긴 있는데 자는 좀 누군데? 데려왔나? 그러니까 추측컨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정실 부인으로 인한 그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자, 홍길동 정도의 그런 지위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다윗도 가족들한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버림당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가족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으면 좋죠.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요. 가족들이 함께 갑니다.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죽이려고 하지요. 그리고 마누라한테 한 소리 듣고 마누라는 애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혼자 가지요. 혼자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도 한번 봐요.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족들한테 인정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저 형만 보더라도 예수님 믿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물푼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로 가족들의 지지와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도 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만 인정받으면 돼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그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가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배를 버렸다, 그물을 버렸다, 그리고 부모를 버렸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 다 버렸답니다. 자기 버렸대요. 다 모든 걸 버렸대요. 여기에 가족들 포함입니다. 베드로가 과감하게 주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에 인정해 주죠. 아니야, 너 틀렸어 라고 하지 않고 인정해 줍니다.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벽변하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버린 거 인정하죠. 너 부모 버렸어. 형제 자매 다 버린 거 내 인정해 줄게. 근데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거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 버렸습니다. 포기한 거죠.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았으면 안 버려도 되지요.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 복음서입니다. 이거 한결같아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했던 시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족들, 형제들의 모습은 한결같아요. 부정적입니다. 믿지 않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해서 예수님도 스스로 선지자가 집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기류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죠.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리더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들이 완전히 노선이 변경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기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14절입니다. 1장.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생기간 쭉 따랐던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가족, 어머니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부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딱 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은 달라져 있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양난됐던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들도 이 방향으로 쭉 흘러가죠.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19절.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저번에 얘기했죠.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기록한 책이다. 요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게바를 보려고, 그러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보려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15일을 머물렀는데 아무도 못 봤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때 이미 사도가 되어 있죠. 제가 이야기했죠.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몇 주 전에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와 친교에 악수라 했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야고보를 향해서 기둥같이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는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예루살렘 초대 교회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가 기록한 책입니다. 야고보서에 놀라운 신학적인 정수가 몇 가지가 흐르고 있죠.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지금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누구에게 전한다라고 문안한다고 이야기합니까? 12지파에게라고 하죠. 그런데 실상은 누구죠?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교회로 대체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대체신학입니다. 해서 이스라엘은 전혀 필요 없다 라고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과격한 사람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교회에 온전히 대체될 수가 있느냐? 아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교회와 더불어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 이스라엘이 있죠. 저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백투 예루살렘이니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교회들,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하다.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들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세력들도 존재합니다. 저는 이 둘을 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한동안은 대체신학이 맞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니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 그럼 뭐지? 이게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서 이게 해결이 난 거예요. 대체된 게 맞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교회한테 편지하면서 12지파에게 내가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12지파가 신약에는 교회가 된 거예요. 대체된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일부의 과격한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시되어져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마지막 때에 관하여서 이 예루살렘의 중요성, 이스라엘의 중요성은 성경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서, 특별히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교회로만 대체시켜서는 풀리지가 않아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대입되어져야 풀리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그 안에 영적인 내용, 그 숨은 핵심은 교회지만,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교회와 거의 비견될 만한 그런 수준의 중요성을 이 물리적인 이스라엘이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또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 있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거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신학이죠.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제외합시다. 야고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른 동생, 그러니까 막내지요. 유다도 책을 기록하죠. 유다서. 유다서는 예수님의 그 형제 중 막내인 유다가 기록한 책입니다.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첫째와 막내가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그리고 둘 다 성경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이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 그 사도급의 인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주님의 사람이지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오지 않은 나머지 2명도 분명하죠. 이거는 흐름상 이들도 역시 동일한 방향으로 걸어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비아냥되고 무시하고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존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는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 본 적 있습니까? 실제로는 못 봤겠지만 뭐 동물에 가면 간혹 볼 수 있죠. 그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낙타를 볼 수 있습니다. 낙타가 이렇게 다리가 굉장히 좀 가늘지요. 가는데 무릎이 왜 빵빵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굉장히 딱딱하답니다. 낙타는 쉴 때 늘 무릎 꿇고 쉬고 있죠. 무릎 꿇고 이래 있습니다. 짐 지고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도 쉴 때는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체중이 무릎에 쏠리겠죠. 무릎에. 그러면 그 무릎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딱해지죠. 뼈처럼, 뼈보다 더 단단하게끔 딱딱해집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왜 낙타무릎? 낙타무릎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랬다는 것은 이 사람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낙타무릎으로 사람들이 별명을 지었습니다. 또 하나의 별명이 인간방파제입니다. 인간방파제. 유대인들에게서 인간방파제라는 이 단어는 의인이라는 소리예요. 모든 걸 막아서는, 성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에스겔서, 이사야에서 나오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를 막아줄 사람 있냐? 인간방파제, 의인. 그러니까 의인 야고보로 불려졌습니다. 늘 성전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답니다. 그래서 무릎이 변형됐어요. 낙타 무릎처럼. 그리고 당시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건 비기독교인들을 포함했습니다. 기독교인들만 저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인정해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겸손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AD 62년 대제사장 안나스 아들 이세에 의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들이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버립니다. 떨어뜨려요.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마귀한테 시험당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대제사장 아들에게 떠밀려 떨어집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병신됐겠죠. 엄청난 고통이 다가오고 몇 군데는 부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즉시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하셨던 기도가 똑같죠? 안 죽고 이런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돌을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어떤 기록에 하면은 돌 던져서 죽이고 그리고 한 사람이 곤봉 들고 가서 머리를 쳐서 머리를 깨뜨려서 죽였다. 라는 기록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를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 낙타 무릎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다 저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보여준 삶의 내용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모범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으로 불리기에 충분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단임 목사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일설에 하면 클라멘트 누구지? 누구였더라?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에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야고보를 선출해 줬답니다. 추천했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대요. 예수님 승천 이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순교당했고, 그러니까 두 명이 남아있죠. 베드로와 요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지도자로 초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되니까. 자격이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유다가 AD 70년에 멸망합니다.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를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처럼 무너지죠. 성벽 일부만 남고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의 기도가 성전에서 중단되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만큼 야고보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안 믿었잖아요.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지지하지 않고 존경해 주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형제들인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언제 바뀌었을까? 어떤 사건을 경험했겠지요. 그리고 다락방에 이 형제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점점 믿음이 성장하지요. 그리고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은 야고보 이외 형제들까지 포함해서 대단한 인물인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성장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거지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특별히 야고보를 언급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변화된 거예요. 그전까지 안 믿었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은 말해야죠, 어머니. 나머지는 안 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변화돼요. 달라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죠. 복음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그 부활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그야말로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주님을 향해서 비아냥대고 막 놀리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형제들인데 저 정신 아니다. 미쳤다. 거기에 동조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 중에는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경험하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내 것이 안 되면 변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친히 야고보를 찾아가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자기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지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어떤 일을 담당해야 되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친히 찾아가신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눈이 뒤집어진 거죠. 회개하고 마가의 다른 땅에서 그때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무릎은 그때부터 딱딱하게 굳어져 갔던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 모든 것에는 예수님의 부활, 그걸 경험한 그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야고보는 달라지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베드로도 인정해 주죠. 요한도 인정해 줍니다. 저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베드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래 당신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베드로조차도 내가 아니라 저분이 돼야 됩니다. 요한도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라고. 그래서 야고보는 초대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가 없다. 예수님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별 변화가 없다. 답은 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은 그렇게 세상에 매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고 유익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들을 채우려고 아동바동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등치고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는 좀 뭐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경험해 본 결과 많아요. 왜 그런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 들으면은요, 힘이 없어요. 하와는 전해 들었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고 아담한테. 힘이 있습니까? 힘 없죠. 바로 넘어가잖아요. 마귀의 유혹에.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직접 들어야 되고 직접 만나야 되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내 형이 예수님인데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지가 경험해야지.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형제들이죠. 그래서 비아냥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알고 있던 게 진짜가 아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내 모습이 이래야 되는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이래야 되는구나. 내가 할 일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가게 되지요. 그 힘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것이 매일 각성되어지면서 경험되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진정한 나, 참된 나를 발견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후입니다. 야고보의 참모습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자지요. 그렇게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야 되어지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전에 경험했던 적이 있었다면 주님, 희미해져가는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축복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나를 발견하며 또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계속해 주시면서 진정하시옵소서.